동행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일물결표 57분의 57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A. 동행묵상을 위한 다짐. 1.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2. 나는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겠습니다. 3. 나는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어제 읽지 못한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에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B. 동행묵상의 시작. 1. 찬양. 2.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는 기도. 3. 동행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일물결표 57분의 57절. 개역개정 성경.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4.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5.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칭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같기 뜻이 있는 꿈이라. 7. 그곳에 칭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8.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9.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10.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11.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12.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13.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14.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15.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16.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17.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18.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19.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2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21.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22.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목차로 이동. 23. 동행 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1물결표 57분의 57절. 쉬운말 성경.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온 튼튼한 암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24.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25.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26. 그때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박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27.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빵을 구워 올리던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28.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네가 해몽을 잘 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9.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 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놈들은 처음 봤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난 잠에서 깼다. 30.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자려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은 뜨거운 새바람에 쭉정이처럼 여이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31.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예,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이지만 사실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찐 7마리 암소는 7회를 나타냅니다. 잘 여문 7개의 이삭도 7회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비쩍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회를 나타냅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의 이삭 역시 7회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32.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회 동안은 이집트 온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회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느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쉽게 잊혀질 것입니다. 33.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34.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의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회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이게 하십시오. 다가올 7회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들여 폐하의 관할 아래 그 식량을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두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35.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36.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오. 나라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오. 37.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과 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2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38.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고 쳐불렀다. 파라오는 또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딥의 라위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시찰하러 나갔다. 39.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40.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과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2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41.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의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 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42.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 목차로 이동. 43. 동행 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일물결표 57분의 57절. 제목 및 주제 말씀. 예언을 통해 요셉과 이집트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 41대 38. 새 한글,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나겠소. 목차로 이동. 44. 동행 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일물결표 57분의 57절. 길잡이. 술잔을 올리는 관리가 석방된 지 2년 후, 파라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살찐 암소 7마리가 마른 암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마른 이삭 7개에게 삼켜지는 꿈을 꾸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마술사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예언을 해석하지 못했다. 술잔을 올리는 관리는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생각했다. 그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것을 뉘우치며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곧이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보여주셔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셨다. 45.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을 깨달았다. 파라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으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음을 확인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7년의 풍년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7년의 흉년을 대비했고 하나님은 이집트에 복을 주셨다. 그는 그곳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통해 흉년의 때에 구원을 받았다. 부조 21장 219에서 224. 목차로 이동. 46. 동행 묵상, 첫째 해 1월 26일, 창세기 41대 일물결표 57분의 57절. 아침 묵상. 1. 오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2. 오늘의 일정에서 하나님과 꼭 동행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웃 사랑. 3.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합니다. 30분 이상. 목차로 이동. 47.